불신으로 만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하고 또 훼손시키고 또 비방하는, 조롱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오는 날은 바로 재림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주님의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질병으로 인해서 진리가 크게 회방을 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세상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준과 판단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진리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경 66권이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치료, 바로 신유의 약속을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재난의 시대의 양상이 무엇입니까? 전쟁과 그리고 난리의 소문, 지진과 처처의 지진이 발생하고 그리고 온역이 발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기근이 찾아오고 또 온역이 발생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재난의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의 때를 지나야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같은 질병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지 못한다라고 불신의 말을 쏟아붓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신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것입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분명한 신유의 언약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의학은 자연 치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유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치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연요법, 의학을 의지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
질병에 노출됐을 때 질병의 대부분은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죄를 범하여서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은 질병이 온 것이라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불신이 만연한 이 세상 그리고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이 증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기도의 응답으로 병이 낫는다는 약속이 있다면 어떻게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는 것인가? 안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의 수명을 정하셨고 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죽기로 작정된 병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기도하는 것도 필요가 없지 않은가? 왜 구태여 고쳐달라고 신유를 구해야 되는가? 오히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 신유의 역사와 신유의 은사는 초대교회로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성경의 진리를 변개시키려고 하는 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대자들의 말, 이러한 성경을 불신하고 반대하는 자들의 그 주장은 병든 사람이 의원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이죠.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이 신유의 복음,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신유의 복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 치료하시는 것이 바로 신유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신유의 복음, 그리고 신약과 구약 전반에 걸쳐서 가르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언약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바로 불신의 말들인 것이죠. 이 일을 제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 이들은 모두 다 불신의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그리고 이 신유의 귀중한 복음, 정황무한 1.1획도 변할 수 없고 다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제한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정황무한 하나님의 이 진리를 변개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하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변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제한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교훈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오랫동안 등한히 여겨왔던 이 신유의 진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신유의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 치료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일반 신유죠. 그것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병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일반 신유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특별 신유는 사람의 힘으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는 것을 특별 신유라 일컫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모든 크고 작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병에서 놓여 자유케 된다는 것이죠. 이 신유는 성령님의 새로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 속에 신유가 없어졌나요? 과거에는 이 신유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신유의 경험들이 많이 있었고 신유의 은사들이 많이 행해졌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 신유의 은사가 거의 행해지는 일들을 보기가 어렵고, 또 신유가 교회 속에 없어진 것은 바로 교회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이 고치시는 역사를 믿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의학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사 왕이 발병에 걸렸죠. 중환병에, 그 중병에 걸려서 헤매일 때 그는 의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죽도록 질병으로 고통을 겪다가 2년 동안 고통을 겪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지었던 그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2년 내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거부하고 의원들만을 의지했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순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4절에 보면 정직한 자에게는 어두운 중에 빛이 발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에게는 어두운 중에 빛이 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가운데 빛이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자에게 어두운 중에 빛이 발한다. 그럼 정직한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정직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코 정직한 자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암과 동시에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내가 얼마나 간교하며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비참하며
추한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을 부정합니다. 내가 대단하고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과신하고 그리고 과장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족하고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얼만큼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자에게는 어둠 가운데 빛이 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실 것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같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정직한 자에게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발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직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실존을 철저하게 뼈저리게 발견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믿음의 근거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왕국시대 이후로 사람의 연한을 70에서 80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국시대 이후로 사람의 그 수명을 70에서 80으로 하나님께서 제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왕국시대 이후로 지금 우리는 70에서 80의 인생을 살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의원으로 믿는 신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왔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건강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 대표일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겼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나는 병들지 않았다. 나는 건강하다. 자기 자신이 죄악으로 인해서 골마 터져가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전혀 진단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의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나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메시아의 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긍휼하심과 자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의원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죄악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기인된 이 모든 질병에 대해서 의원 되시는 예수님의 필요성을 깊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원으로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수명을 900년으로 세우시든지 아니면 120년으로 세우시든지 70에서 80으로 세우시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것을 만족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불만족이 없고 그것을 합당하게 생각하고 만족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는요, 70세를 살지 못했을지라도 70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평균 수명은 70에서 8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죽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히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일찍 죽는다 할지라도 그 이유와 뜻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일에든지 예외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 일에도 예외가 있고 땅의 일에도 예외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 자녀들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만한 완전한 건강을 가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 몸져 누워보십시오.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의욕, 마음에 그런 욕구가 있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건강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극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 영혼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우리의 육체도 강건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노출됐을 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병의 거의 대다수는 죄로 인해서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병이 없었습니다. 무병 상태였죠. 질병이 없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혹여나 내가 알게 모르게 무슨 죄로 인해서 이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온 것인지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발견되면 그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백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병에서 놓여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신자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또 신유의 힘으로 강건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다가 죽을 때가 이르러서 죽을 때도 있고 그 기한이 차서 성경에 보면 기한이 찼으므로
그 기한이 차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질병으로 미리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에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의 죽음을 가리켜서 자는 것으로 성경은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마치 자는 것처럼 말씀하셨고, 회단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 와서 구할 때 주님은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소녀의 손을 붙잡으시고 달리다굼 하셨다는 거예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마치 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내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마치 그 생애를 마치고 자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피곤한 후에 잠을 자는 것 같이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서 피곤합니다. 그때는 잠을 필요로 하죠. 잤으면 좋겠다. 자는 것 자체가 쉼을 얻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날이 됐구나. 그래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니까 그것이 주님의 품이에요.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절망도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셨어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역사에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3절에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는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모 공경은 제5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인륜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이 같은 법 조항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륜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바울을 통해서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부분을, 계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이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여러분, 이 땅에서 200년, 300년, 500년, 1000년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바로 영생에 들어간다. 영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이들은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첫째 부활은 바로 최상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부활. 그래서 영생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약속은요, 신약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인을 가리켜서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귀한 나무들, 값진 나무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왜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귀한 나무일까요? 여러분,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요, 수백 년을 사는 나무인 것입니다. 수백 년을 살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나무는 그 연수를 따지잖아요. 몇 년생이다. 그러나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세기로 따지는 것입니다. 몇 세기를 산다. 우리가 1세기를 가리켜서 100년을 따지지 않습니까? 100년이 1세기예요. 그래서 몇백 년을 살기 때문에 몇 세기를 산다라고 그 그 나이를 따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시편 92편 14절에 보면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은 흥왕하게 된다는 것이죠. 늙어도 흥왕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와 동일하게 늙어도 흥왕하게 된다. 늙어도 결실을 맺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 나이가 120세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기를 120세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품으로 나갈 때 그는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력은 전혀 쇠함도 없고 그는 강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강건한 건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와 같은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나에게 실현되고 실체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 물론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은 또한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주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모세에게 주셨던 이와 같은 강건함의 복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들어서 고통을 겪고 사경을 헤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시험이 없어진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은 모든 신자들에게 오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병은 고쳐지는 것입니다. 병은 반드시 고쳐지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신자들에게 찾아온 병이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은 신자들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지고 수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의 몸으로 너희의 지체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으로 죄를 짓고 그 영혼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몸,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의 병기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죄에게 순종하여 불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 신체, 우리의 지체, 우리의 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사역, 거룩한 봉사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전을 방해하는 질병은 하나님께서 곧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들,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봉사를 위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를 위해서 신유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들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해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봉사를 위해서 우리는 신유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어떠한 질병에 노출되었던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신유의 약속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치유가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 같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와 뜻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왜 치료하지 않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안질과 또는 어느 학자들에 의하면 간질병을 앓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물러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복음 사역에 너무나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강하게 나타난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받은 환상과 계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쳐서 복종시키신 것입니다. 약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질병이 드러날 때마다 자기 자신의 그 연약성과 무능함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발휘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의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몸에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짊어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너를 고치지 않았는지. 이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강함이니라. 이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겸손을 훈련시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셨고, 또 소경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이 소경이 어떻게 해서 소경이 된 것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가 소경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소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드러내기 위한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에서 놓여서 자유함을 받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그 이유와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을 실행하도록 만드는 논리적 변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빨리 해주세요. 논리적 어떤 변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리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리하는 태도가 곧 믿음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리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리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약속에 대해 성취하시는 것을 확신하여 그 사랑을 의리하는 태도가 바로 믿음이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항상 그 사랑을 의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루실 것에 대한 변함없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자들,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이러한 신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죠. 우리의 죄를 대속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흘러 들어오는 이 하늘의 힘이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게도 미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 같은 사실을 신뢰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늘의 힘, 이 신유의 힘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 능력이 여러분의 일생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니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나를 건강케 해주시사 주의 영광을 위해서